여러분 벌써 올해도 절반이 갔습니다. 6월 마지막 주예요. 우리 올해 들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들이 남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는 기적과 역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한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죠? 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그러한 가정은, 그러한 성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준비된 공동체와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는데 그 앞에 보니까 성경 오늘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믿음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도 나쁜 일에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같이 하는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한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들의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어요. 마음은 같이 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데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있는 칼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입에 또 삶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 무엇입니까? 싫어, 내 거,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해요. 참 안타까운 것이 귀하고 복된 일, 바른 일은요 애쓰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데 나쁜 일, 죄악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너무 쉽게 한 마음이 모여지고 또 그런 것들을 배워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뒷담화를 할 때 약속을 하지 않고 같이 결단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일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결단하지 않아도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요. 그 하나됨의 중심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또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을 내 삶 속에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죠.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데요, 이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죄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죄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적어도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냥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고백하는 그 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가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죄인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나의 구세주이신,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존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존재, 주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그 모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됨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또 목사님 또 같은 얘기를 또 하시네.
아마 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다 네 가지 벌써 다 떠오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설명해 볼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말씀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이 개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똥에 관한 속담이 있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여러분 아마 그 속담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개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냄새나고 더럽고 역겹고 사람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 내가 그 죄악됨이 고백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친절하고 겉으로는 포용적이고 겉으로는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과 죄악과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시기와 질투, 우리의 더러운 모든 마음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고백으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복음은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개똥입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개똥과 같은 나를 약으로 쓰시겠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 속담이 굉장히 좀 낯설고 생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왜 하필 개똥일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진짜 개똥이 약으로 쓰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개똥도 일반 개똥이 아니라 하얀 개똥, 흰 개의, 하얀 개똥이 아니고 흰 개의 개똥은 여러 가지 부종이나 부스럼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동의보감에 써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서 하얀 개를 키우시는 분들 시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꼭 말씀 전하면 말씀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요것만 딱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개똥인 우리의 삶을 불러주셔서 너 더러워, 너 쓸모없어, 그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을 불러서 약으로 쓰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개똥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약으로 써주셨다고 해서 내가 개똥이 아니라 감초인 줄 착각하고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분명히 약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개똥인 나의 정체성에 머물러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 스스로 책망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아니 오히려 더럽고 냄새나고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약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 12절 초반에 보니까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한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보내신 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 사도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제약 가운데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일들 가운데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 나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부감과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요즘 현대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과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똥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나의 더러운 냄새,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없으면 결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나의 좋은 성격, 나의 장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그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기도 앞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품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 주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같이 마음을 한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행각. 여러분 이 행각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뜰이 있었고요. 그 뜰을 둘러싸는 주변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은 있고 기둥은 있지만
벽이 없는 그런 구조의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넓은 뜰, 그리고 그 외곽에 이런 행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각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었어요. 그 솔로몬의 행각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를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공동체, 한 지체,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아무리 그 운동을 잘하고 실력이 있어도 결코 혼자 그 일을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농구 선수, 훌륭한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해도 결코 혼자서 경기를 뛸 수 없고요. 결코 혼자서 승리를 할 수 없어요. 그 선수의 존재는 그 팀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많은 활약들을 합니다. 많은 본인보다 더 덩치가 크고 또 유명한 그런 선수들과 지치지 않고 많은 골을 넣고 많은 기록들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 선수가 항상 논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팀에 오면 항상 그 선수가 본인의 팀에서 뛸 때만큼 많은 골을 넣거나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속한 팀이 약하면 내가 공격수여도 때로는 수비도 해야 되고요. 다른 선수들의 실수를 커버하고 같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 선수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혼자서 운동을 하는 골프와 같은 그런 경기가 아니라 축구와 농구와 같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대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건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가르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농구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마이클 조단이라는 선수는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가 현역 시절에 뛰었던 유명한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이름이 시카고 불스라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클 조단뿐만이 아니라 그 팀에는 마이클 조단과 함께 그 팀을 이끌었던 유명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로드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선수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선수가 뭐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여장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문란한 생활로 뉴스에 오른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선수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 염색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색깔로 염색도 하고 또 문신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기행과 또 자신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 조단과 함께 뛰었던 시카고 불스에서는 경기에서만 성실히 임하면
다른 선수들이, 감독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요. 나랑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구설수가 올라도 경기장에 함께 뛸 때는 함께 힘을 맞춰서 그 일을 이뤄갔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서로 맞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를 한 팀으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유명한 책의 제목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2003년에 출판한 책인데요. 제목 그대로 칭찬은 사람을 세우고 살린다, 그런 의미의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칭찬보다 더한 걸 하셨어요. 칭찬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한 것을 인정해주고 잘한 것을 칭찬해주는 그런 의미죠. 칭찬은 무엇인가 한 것에 대한, 잘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칭찬을 넘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격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격려는 꼭 잘하지 않아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격려는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 바울을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비록 잘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런 우리를 격려하셔서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역 가운데 사용해 주신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그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죠. 개똥과 같은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셔서 약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격려와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삶 속에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를 좋은 것을 내어놓고 선한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를 칭찬해 주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격려하며 축복하는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도 주님의 그 부르심과 질서 안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선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명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듣고
또 우리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무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하나님 베푸시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육체적인 연약함,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병, 또 우리의 생각의 병, 우리 가치관의 병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인종들 중에 가장 장수하는 민족 중에 한 부류가 바로 한국 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국 분들의 기대 수명이요 90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평균적으로 90까지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질병이나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의료의 혜택으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또 많이 덜어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안에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 LA 땅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치료와 회복과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이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